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려고 무척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렵고 쉬운 일들이 때로 있습니다만 힘쓰지 않을 때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의 필리포스 2세 아들인데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교수들, 유명한 선생님들을 청빙해서 윤리학과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 의학까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성인이었고 철학자이자 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8세에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나이에 많은 군대 전쟁에 참여해서 승전한 모습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30세는 유라시아족을 통일하고 헬레니 문화를 널리 퍼지게 하는데 공헌했습니다. 헬레니 문화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오늘의 국제적인 언어가 된 영어의 뿌리가 되었으며 세계의 건축과 조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지만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계대회에서 큰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저유가 시대와 소비 심리의 위축, 그리고 투자 감소에 편성한 경제 어려움으로 집단 이익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특별히 20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는 상당히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수주가 감소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경제 축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부족해서 일감 부족으로 직장을 잃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어려움도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경제의 어려움은 주민들의 불안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6.25 사회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좋은 믿음의 대통령이었는데 부산밖에 남지 않고 영천 지역밖에 남겨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소득이 없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세계적인 모든 전략가들이 안 된다고 하는 전략을 세워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사실이 많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낙심하거나 결코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과 갓지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가나안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바로 길리앗 지역은 푸른 초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멀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되고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그걸 잘 견디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버리는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젊은 청년들도 국방부 통계에 보면
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너무 자유분방한 생활하다가 군대 규칙적인 생활에 들어가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군 생활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자친구의 변신 때문이죠. 군대 가면 아이들이 원래 고무신 바꿔 신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인이 변심했는데 변심한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을까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들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아니 대학에 가고 군대 갈 때까지 키웠으면 부모의 은혜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걸 아이들이 조그만 것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 버리는 그래도 외소한 아이들로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의 문을 닫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되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과 시편 84편 4절 말씀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또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여호와께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건강한 심령으로 살 수 있으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조그만 돌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유혹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절망된 우리를 건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룻기이고 그 다음에는 에스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슨 내용들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보다는 인내심 여인들이 더 강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애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새로 얻은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다시 그대로 돌아오고 싶은데 며느리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 풍습대로 살고 그리고 남편도 없으니까 나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 테니까 여기서 잘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며느리는 얼씨구 하면서 돌아가 버렸고 작은 며느리 룻은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같이 가고 어머니가 드시는 음식을 제가 먹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끝내 따라나갔죠. 룻기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룻기서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따라오지 않은 며느리에 대해서는 따라오지 않았더라 하면서 끝내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움을 어떻게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장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그때 한창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룻은 할 수 없어 이삭을 주셔야 됐죠. 그날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주러 밭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추수하는 뒤를 따라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젊은 여인이, 보지 않았던 여인이, 그리고 외국 사람이 이렇게 이삭을 주니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사정을 들은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배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삭을 많이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삭을 많이 거두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며느리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구나 하고 낌새를 챈 겁니다. 보아스가 우리 며느리를 도와주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곡식을 타작하는 날 나오면 누에게 오늘 저녁에 유대인들이 휴수잔치를 할 때인데 보아스가 노적거리 밑에서 자거든 옷을 단정히 입고 향유를 뿌리고 보아스 이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한 달 동안 많은 곡식을 취수해서 노적거리를 높이 쌓아놓고 그거 밑에서 정말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에 취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누군가가 옆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방인 룻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불을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날을 책임져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지역의 장로님들과 친척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너를 취할 것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날이 새면 돌아가도록 그렇게 좋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날 허락을 받아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얼마 후에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으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지만은 룻은 이삭 줍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서 이삭을 주며 아무 소망 없던 이방인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세움받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교회는 구세주 예수를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룻이 이삭을 주었던 밭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은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이삭이라도 주우러 오지만은 이곳에 오면 이삭보다도 더 귀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나를 위한 구세주 예수를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부분적인 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딴 다른 하나의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이 망한 후에 들어선 바사 페르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수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127나라를 통치하는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승리의 기쁨으로 6개월 동안 온 나라에 잔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궁정 후원들에서도 여인들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제7일 아하스 왕이 죽음 일어나 왕비 와스들을 부르게 하죠. 와스들을 나오라 하라. 근데 와스는 자기들 노는 데에 재미를 붙여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다시 신하를 보내서 다시 나오도록 했지만은 왕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신하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의 권위를 세워서 왕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기름을 뿌리는 격이 되어 왕비는 결국 폐위하게 됩니다. 왕비의 성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정에서 여인들의 성품이 얼마나 가정의 삶에 필요한가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가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오베데돔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춤을 막 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춘 겁니다. 근데 그걸 본 미갈은 아주 경망스럽게 왕이 돼가지고 저게 무슨 꼴이냐고 퍽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결과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비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미갈은 평생 사는 날 동안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위를 세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아하스 왕은 새로운 왕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붙여 수백 명의 여인들을 모이게 하고 1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후위 왕들을 뽑았는데 에스더가 결국 뽑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누굽니까? 유대 사람이고 부모도 없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자,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실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궁궐문을 드나들면서 왕비인 동생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또 거들먹거리기 좋아하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총리가 출입할 때마다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들먹거리기 좋아하는 하만에게